오늘은 고난과 죽으심의 의미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에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네 가지 노래가 나옵니다. 이사야 42장, 49장, 50장 그리고 52장과 53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노래들은 고난받는 메시아의 사명과 생애를 핵심적으로 예언했습니다. 이 노래들에 등장하는 종은 궁극적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네 개의 노래 중에서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은 마지막 네 번째 노래인데 네 개의 노래 중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입니다. 인간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고난과 모욕과 죽음을 당하는 고난받는 종의 그 희생과 승리가 네 번째 노래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인데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 의미를 몇 가지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길을 잃은 존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죄로 인해 길을 잃은 존재다. 자, 6절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는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양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은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는가 하면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양은 굉장히 시력이 나쁜데 코앞에 풀만 보고 걸어가다가 보면 어느새 무리에서 이탈해서 길을 잃기 일쑤입니다. 스스로 길을 찾는 능력이 매우 약하고 조금만 떨어져도 자기 위치를 잃어버리고 헤매이는 것이 바로 방향 감각이 없는 양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양은 쉽게 미혹되고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양은 한 마리가 잘못 가면 그대로 뒤따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양 한 마리가 맨 앞에서 가는데 낭떠러지를 가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낭떠러지인 줄도 모르고 그 위험도 감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따라가서 똑같이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집니다. 또 세 번째로 양은 굉장히 연약하고 무방비한 존재입니다. 양에게는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요. 그리고 빠른 다리도 없습니다.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그런 연약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사나운 맹수가 달려들면 꼼짝없이 방어도 하지 못하고 잡아먹히는 아주 연약한 그런 동물입니다. 네 번째로 양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굉장히 고집이 셉니다. 목자의 음성보다 자신의 본능이나 주변의 분위기를 따르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자가 양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뭘 가지고 다니는 거죠? 지팡이와 막대기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지팡이는 양이 잘못된 길로 이렇게 가서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그것을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막대기는 양이 자꾸만 다른 길로 가고자 할 때 톡톡 쳐가지고 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양의 특성은 죄인인 인간의 모습을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인간 역시 눈앞의 쾌락이나 당장의 이익에 집중하다가 인생의 참된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죄의 유혹이나 죽음의 문제 앞에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고집합니다. 이것이 죄인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는 것도 물론 죄지만 6절 말씀처럼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고자 하는
미련한 양 같은 모습이 죄의 본질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삶의 경향성,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19세기 영국 해군 역사에 기록된 어떤 함선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함선이 안개가 자욱한 바다를 항해하는 중 숙련된 항해사가 자신의 감각을 믿고 항로를 결정했습니다. 나침반이 있었는데 그 나침반의 방향대로 가야 하는데 나침반이 계속해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항해사는 나침반이 고장났다는 것을 스스로 확신을 하면서 자신의 감각, 자신의 직감을 따랐습니다. 결국 배가 어떻게 됐느냐?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침몰한 그 배를 인양해서 그 나침반을 확인해 보니까 누군가가 나침반 근처에 두었던 작은 쇠붙이 때문에 바늘이 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 작은 쇠붙이가 없었다면 항해사는 자신의 직감을 따르지 않고 정상적인 나침반의 인도를 따라 무사하게 항해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 숨겨진 죄라고 하는 쇠붙이는 양심의 나침반을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각기 제 길로 가고자 하는 이 고집을 꺾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1박 2일이 아니라 우리는 죄로 인해서 길을 잃은 존재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던질 수 있는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길 잃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자, 본문의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길 잃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죠?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말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어떤 형체와 어떤 상황과 모습으로 고난받으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986년 3월 21일 미국 의학협회지에 게재된 논문이 있습니다. 윌리엄 에드워즈 박사를 포함한 3명이 작성한 논문인데 이 논문 제목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죽음에 관하여 라는 제목입니다. 이 논문은 1세기 로마의 십자가 처형 방식과 의학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예수님의 죽음의 원인을 분석한 가장 권위 있는 의학 문헌입니다. 그 논문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예수님께는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고통이 있었는데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죠?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는 이 기록이 있습니다. 이 현상을 의학적으로는 혈안증이라고 하는데 극도의 정신적인 공포와 스트레스 상태에서 땀샘 주변의 모세혈관이 파열되어 땀과 함께 피가 배어나오는 현상, 이게 바로 혈안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등과 전신의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맞으신 이 채찍은 로마식의 플라겔론 채찍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채찍은 단순한 가죽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닥의 가죽끈이 있어서 넓은 면적을 타격할 수 있었고요. 가죽 끝에 납덩이나 뼈 조각이 달려 있어서 채찍질을 할 때 그것이 살을 파고들어서 살점을 하나씩 뜯어냈습니다. 예수님이
플라겔lum채찍에 맞으실 때 가장 먼저 피와 출혈이 일어나고 다음으로 피부와 근육이 찢겨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으로 근육층이 노출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갈비뼈와 내장이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극심한 출혈과 저혈압이 발생하는데 당시 많은 죄수들은 이러한 채찍질만으로도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는 뭐가 씌워져 있었죠? 가시로 만든 관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가시의 길이는 2cm에서 3cm 이상이고요. 가시관은 머리 전체를 덮는 관 형태로 되어 있는데 강제로 눌러서 씌웁니다. 그러니까 가시가 완전히 이 두피에 박혀 있는 거죠. 이 두피는 혈관이 매우 풍부한 부위여서 대량 출혈이 일어납니다. 가시는 눈 위 이마 부위의 안면신경을 자극해서 극심한 박동성 두통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눈에 피가 계속해서 흘러내려서 시야까지 흐려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손목은 어떻습니까?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이 체중을 버티지 못하고 살이 찢어져서 빠지기 때문에 요골과 척골 사이의 손목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그렇게 해야 뼈 사이를 고정해서 체중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손목에 못이 박힐 때 정중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관통하는데 정중신경은 손에서 가장 중요한 신경 가운데 하나인데 못이 박힐 때마다 손이 갈고리처럼 꺾이는 경련이 발생합니다. 손목에 못이 박히는 고통은 현대의학에서는 전기 고문에 맞먹는 통증 수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발은 또 어떻습니까? 두 발을 포개어 하나의 긴 못이 발목을 관통하는데 발등 동맥과 족저신경이 손상이 됩니다. 발은 전체 체중을 지탱하기 때문에 움직일 때마다 못 주변 신경이 자극됩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려면 발로 몸을 밀어 올려야 하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이 반복됩니다. 예수님의 폐와 호흡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사망 원인은 호흡 근육 마비로 인한 질식인데 숨을 들이쉬려면 팔로 몸을 당겨야 하고요. 숨을 내쉬려면 발로 몸을 밀어 올려야 하는데 호흡하는 한 번 한 번이 고문이었고요. 결국 탈진을 해서 더 이상 몸을 올리지 못함으로 횡격막이 눌려서 질식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은 또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향해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왔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는 심장 우심실의 혈액이고 물은 심장을 싸고 있는 주머니 안의 액체인 심낭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이 심낭과 우심실을 동시에 관통하면 심낭수와 우심실혈, 다시 말하면 물과 피가 함께 흘러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전신에는 탈수 증세와 저혈량 쇼크가 왔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운명하시기 직전에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임종 직전 쇼크 상태의 의학적인 증상이었습니다. 멜 깁슨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매우 사실적이고 생생하게 묘사했는데 물론 실제 십자가 현장은 영화보다도 훨씬 더 잔혹하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죄에 빠져 길 잃고 방황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아무런 죄 없이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의 십자가형은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내린 사형 방법이었는데 그 사형 방법이 너무 잔인하고 고통스럽다 보니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십자가형은 금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며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를 범해서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4절 말씀을요,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히브리서 4장은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죄가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니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이 받으신 이 고통과 슬픔은 원래는 죄인인 우리가 겪어야 할 그런 것이었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평화와 회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뒷부분에 보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평화를 누린다는 것은요, 뭐 전쟁이 없는 상태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단절된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나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 여러분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시죠? 이 라파인데 이것은 단순히 병이 낫는 것을 넘어서 깨진 관계와 상태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계적인 정신의학자이자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 박사는 인간이 결코 피할 수 없는 3대 비극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죽음, 고통, 죄책감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과 고통과 죄책감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죽음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죄로부터 왔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은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5장 10절도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죄로 인해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와 회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 길을 잃은 존재이다. 길 잃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대신에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평화와 회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더 깊고 더 크게 경험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